제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우리 스바냐서 3장 같이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7절. 저와 성도님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내 손을 떨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떨어뜨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음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바로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권을 잡았을 때에는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끊임없이 또 도전을 받고 또 침략을 받고 또 그런 위협 가운데 있었을 때였습니다. 밖에서는 그러하였고 내적으로는 아버지 바로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므낫세 아몬 왕이었고 또 그 할아버지가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가장 큰 악정을 베풀었던 그리고 큰 우상을 숭배했던 또 아몬 또한 그 뒤를 따라서 우상 숭배와 또 각종 악행을 행했던 그런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최악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런 가운데 이 요시야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가 8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큰일 났다. 우리나라 망했다. 각종 어려움, 힘든 그런 시간이 오래 갔었기 때문에 어린 왕이 그것을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다. 바로 북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도 망하는 것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다들 힘이 없고 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 스바냐를 통해서 그러지 마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늘어뜨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기진맥진해 가지고 몸에 힘이 다 빠질 때 물론 몸의 힘도 다 빠지지만 마음의 힘도 다 빠질 때 기진맥진해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에게는 그러지 않아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바로 이 스바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노래해야 되고 또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럴 만한 이유가 너에게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 지난 금요일은 제가 많이 긴장했던 그런 하루였어요.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더 여유 있게 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확진자들이 많아져 가지고 온 나라가 걱정하고, 또 그래서 계속 뭐 5천 명 뭐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또 강화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정부에서 강화된 4단계에 준하는 뭐 이런 발표를 할 거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뭐 위드 코로나 됐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죠. 오늘 아침에 우리 목자님들 밴드가 있는데, 이제 푸른 목장이라고 이제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 한 글이 올라왔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최근에 그, 그 변이 바이러스 발견돼가지고 좀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지만 그 나라는 거의 뭐 난리인가 봐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굉장히 지금 뭐 교회도 힘들고, 그래서 교회가 2주 동안 폐쇄한다고 하는 그런 이렇게 내용이 올라왔고, 또 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참 전 세계적으로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참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은 안 힘들다 그럴 수 있나요? 다 연관되어서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다 연관되어져 있는데, 그런 가운데 참 이런 긴 터널 같은 이 상황, 때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뭐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라 또 좋지 않은 소식도 참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49장 16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9장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던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게 솔직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품으시는 진심이 뭐냐. 때로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에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건 아니야? 잊어버린 건 아닌가? 나를 버린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진심은, 어찌 어미가 자식을 잊어버리겠냐. 그것도 젖먹던 자식이라는 표현은 정말 어린아이, 정말 큰 부모의 보살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이를 어찌 그 어미가 잊어버리겠냐는 거예요. 어미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 어미가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혹시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다. 마치 손바닥에다 내 이름을 새겨놓고 잊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손바닥은 왜 손바닥에 우리가 새깁니까? 은밀하기도 하지만 가깝잖아요.
가깝게 항상 두고 볼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손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놓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잊어버리면 내 손바닥에 적어놓은 우리들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힘을 내라. 절대로 너 잊어버리는 거 아니다. 절대 너희 버린 거 아니다. 세상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혹은 상황들이 또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을 요동시켜가지고 하나님 너 잊어버렸어. 너는 버림받았어. 뭐 이렇게 충동질 한다 할지라도 그거 믿지 마라. 그거 듣지 마라. 그거 귀 기울이지 마라. 너 안 잊어버려. 절대로 안 잊어버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기운 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런 비슷한 말이 오늘 말씀인 거죠. 스바냐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은 사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을 보면 기운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운을 내라. 힘내라. 기죽지 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런 역임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기죽으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힘 빠져가지고 그렇게 축 늘어져서 사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 14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겁니다.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는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오지만 즐겁고 기쁠 때 나오는 것이 노래 아닙니까? 흥얼거리는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 보살핌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기억을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는 낭망하며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하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왕으로서 온 세계의 왕 대신 또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으로서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건데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16절을 보면 16절에는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마치 지도자처럼 이렇게 우리를 독려하고 있죠. 17절에 가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따가 보겠지만 절제된 사랑입니다. 다 절제된 사랑이라는 것은 내 마음은 100인데 상대를 배려하고 생각해서 그걸 절제해서 베푸는 사랑.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원하면 다 해줄 수 없잖아요. 때로는 자식의 상황도 있고 자식이 또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걸 생각해서 절제된 사랑을 사실은 부모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한정 베풀어 준 것이 자식을 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절제된 사랑을 말합니다. 잠잠히 사랑한다. 그 마치 연인 같은 사랑.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로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위로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위로받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또 가사를 삼아서 하는 찬양도 있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죠? 이 찬송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찬양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 힘내라고
또 독려하고 계시다. 반드시 우리가 힘을 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주어진 상황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암울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끊임없는 그런 위협이 노출되어 있죠. 비록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만은 절대로 그런 상황 가운데 녹아서 살아가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다 어렵다 하니까 너희도 힘들다 어렵다 할 거냐.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아침 운동을 가는데 이제 그 아침 운동 같이 하는 분들이 각종 이렇게 삶의 터전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어떤 분은 건축사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공무원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건강보험 지점장도 계세요. 또 이제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인쇄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 오시면 이제 운동을 마치고 잠깐 짬을 내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힘들다고, 그리고 이제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도 교회 목사인지 알잖아요. 제가 교회 목사인지 압니다. 항상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저뿐만 아니고 저보다 한 10살 많으신 또 다른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안 나오시더라고. 왜 안 나오시나 이제 궁금하기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 운영하셨는데 개척교회가 망하셔가지고 목회를 그만두셨습니다. 그만두시고 이제 이사하셔서 이제 뭘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이제 건축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분 교회가 너무 안 돼가지고 망했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일 이제 찾아보고 계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교회가 다 어렵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유 목사님 교회만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뭘 보고 괜찮다고 그러시냐고 했더니, 이제 맨날 웃고 다니니까 별거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나 봐요. 왜냐하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좀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면 힘들다 태 다 내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달라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 마찬가지죠. 힘든 상황 놓여 있을 수 있다. 너희도 그럴 수 있어. 힘 빠질 수 있지. 그런데 떨어뜨리지 마. 네 손 떨어뜨리지 마라. 왜냐하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원수들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3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셨다. 너의 형벌을 제하셨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허용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죄의 문제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당한 많은 어려움, 그 근본 이유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놓여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걸 그냥 놓지 않습니다. 그 죄에 합당한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죠. 근데 요시야에게는 그 죄를 용서해 주었다. 형벌을 제하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끔찍한 죄들이 있었죠.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야말로 종교적으로 또 그 죄가 끊임없이 찌들어 있었던 그 나라. 근데
우리 역대기서들 보면 요시야가 얼마나 안간힘을 쓰며 그 모든 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썼는지 몰라요. 그런 그들에게, 그런 요시야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형벌을 내리지 않겠다.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탕감 선언문 같은 거죠. 탕감 선언문 같은 거.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축된, 그 신앙인들의 위축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위축이 되냐면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돌아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건 없을까? 뭔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건 아닐까? 저는 돌아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목적이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죠. 돌아보라고, 돌이켜서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그런 자녀로 나아가라고. 마치 부모가 잘 삐뚤어 나가는 자식에게 회초리를 대듯이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용하십니다. 고통을 주시죠. 그러면 그것에 매일매일마다 놓여서 위축되어 있는 것은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었다. 이것만큼 큰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세속의 신전이라는 책이 단편선이 있는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스페인인데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한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용서하고 이제 화해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집을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내는데 이렇게 광고를 내요. 파코야, 아무개 날 화요일 총회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내가 다 용서했어. 하면서 아빠가 이렇게 해서 글을 이제 기고를 한 거죠. 파코라는 이름은 마치 우리나라의 뭐 철수야, 영수야 하는 것처럼 굉장히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약속한 날에 약속한 장소에 나가 보니까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여 명의 젊은 남자가 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이 일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용서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에 짓눌려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이 그렇죠.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건가. 때로는 어떤 죄의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주눅들게 해서 뭔가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다. 제가 한 형제를 아는데요. 이 형제가 좀 죄를 지어가지고 교회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이제 좀 징계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말을 한마디 하면 그게 다 자기를 향해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이 되면 내가 또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항상 뭐냐면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가요. 조그만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뭔가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가 그런 것도 아닌데 뭔가 대우를 하면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표현을 하지 못하는데 집에 가가지고 내가 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나 보다. 내가 그런 저리를 주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가 보다. 끊임없이 그런 것에 짓눌려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형제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너는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이 죄의 형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걸 믿는다면 그걸로부터 해결된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해방감도 누려야 된다. 왜 그렇게 살아가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 나라 내가 다 형벌 다 주었으니까 이미 그 죄로부터는 끝났으니 새롭게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 그늘에 이 얽매임에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네가 하고 싶은 새롭게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좀 해 나가면서 그 억압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선언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했고 또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면 새롭게 일어난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해방감이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너 용서했어 라고 말하는데 내가 그거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뭐 어려움 생기면 나 하나님 용서해 안 해줘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은 용서해 줬다는데 왜 내가 그걸 붙들고 있냐고. 그런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이제는 나아가서 새롭게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원수를 쫓아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원수를 쫓아내었다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은 위협하는 것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신앙은 끊임없는 위협 가운데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무너뜨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이미 해결된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죠. 더 그런 죄 졌잖아. 이제 그거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그런 것들을 쫓아내겠다. 하나님의 선언이죠. 지금은 뭐 이렇게 수영하면 박태환이 생각이 나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수영하면 조오련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서 스시마 섬까지 막 수영해서 가고 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도보해협이라고 하죠. 거기도 수영해서 막 건너가고. 그런데 그냥 건너간 것이 아니라 이제 상어가 많으니까 거기에 그물을 쳐가지고 그 상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가 양쪽에서 탁 지켜고 그물을 훅 쳐가지고 절대 위험한 그 물고기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마음껏 그 안에서는 수영만 하도록 이렇게 지키고 가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이제 정말로 네가 계획하고 품었던 그 길을 걸어가라.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겠다. 그 부담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떨쳐내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한 요시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이죠. 두 번째는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그 다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17절의 상반부절에 보면 16절에도 물론 말씀해주고 있지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함께하겠다. 너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내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고쳐야 될 것이 많고 새롭게 가야 될 것이 많은 그런 나라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반드시 이것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요한복음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사실은 성령을 두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하늘에서 다시 바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 예수의 영,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어떤 순간에도 나를 놓지 않고 나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 그것이 바로 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배웠던 찬송 중에 주님여 이 손을 찬송 있잖아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악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라는 찬송이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혼자 있다 할 때가 제일 참 외롭고 힘든 것입니다. 어릴 때는 혼자 있는 게 참 힘들잖아요. 혼자 있으면 무섭고. 그래서 조그만, 아직도 생각나는 것이, 아이가 이렇게 엄마가 잠깐 자고 있을 때 떠나면 어느샌가 깨가지고 엄마를 찾죠. 엄마를 찾죠. 엄마가 어디 있는지 울고 불고 엄마가 없다는 불안함. 근데 좀 크면 이제 그런 게 사라지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 신앙 가운데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의지처가 되기도 하고 또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걷는 길에 형편이 맞춰지지 않더라도 나를 떠나지 않고 누가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믿음이지요. 바로 에녹처럼, 에녹은 바로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이 동행에는 이 에녹은 사실은 우리의 표본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거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거냐. 이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 어떤 삶을 살다가 우리가 어떤 마지막을 살아갈 거냐.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300년간의 동행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함께한다. 그게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으로 부끄러울 수 있지만, 부끄러움이 아니라 좀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잘못하면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이거 다 아실 텐데. 사실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 그게 동행에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지. 하나님이 같이 하니까 참 감시 카메라 같아. 이제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되지 않겠어요? 모쪼록 하나님과의 동행에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이 말의 뜻을 아시죠? 결혼하십시오. 결혼하셔서 자녀를 낳아 보십시오.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죽겠어요. 너무 고마워서, 너무 예뻐서, 너무 이 아이가 있음을 통해서 기쁨이 주체가 안 되는 일이 이제 언제인가.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쁘죠? 좋은 옷 받으면 좋죠?
좋은 칭찬 받으면 행복하죠.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와 비교할 수 없잖아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대요. 그런데 원인이 있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모든 이들에게는 사랑받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모든 사람은 다 갈구합니다.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는 것,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준다, 그것 하나만으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내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해 준다. 그래서 자식한테 많은 재산 뭐 이런 거 물려줄 수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그것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힘이 되는 것은 내 엄마 아빠가 나를 진짜로 사랑해 준다. 모든 것 다 바칠 만큼 나를 사랑해 하신다. 이거예요. 이거 알게 해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게 힘이 되고 그게 위로가 돼요.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좀 부모님을 진짜 부모님 사랑해요를 좀 잘 표현해 주셔야 돼요. 부모님은 우리 애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 이걸 듣고 경험할 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즐거움이 거기에 있죠. 이걸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주체할 수 없이 사랑해. 주체할 수 없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이 그거잖아요.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겠다. 이건 사랑의 극에 달하면 이제 그렇습니다. 저 하늘에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성숙하고 완전하냐면 그걸 절제합니다. 그 표현이 100% 쏟아낼 때 때로는 그것을 주체할 수 없는 상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모든 거 다 해주고 싶죠. 근데 자녀가 모든 거 다 해주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 우리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요구한 것만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면 사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건 없을 겁니다. 다 줄 거예요. 다. 어떻게 안 줍니까? 다 주죠. 네. 복권? 100번이라고 내가 당첨시켜줄게. 네? 건강? 뭐 천년만년 살아갈 수 있도록 줄게. 다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시죠. 절제된 사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내가 먼저 한 사랑이 아니죠. 그럴 수 없어요. 구조가. 자식이 부모를 먼저 사랑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부모가 먼저 있고 부모가 낳은 것이 자식이기 때문에, 또 자식을 낳는 것은 사랑이 아니면 낳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자식은 그 다음에 사랑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가장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다. 이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극에 달한 사랑이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사실은 인간의 부모는 또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실은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주고 싶은 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부모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겠다라고 약속이고 선언해주고 있고 모든 걸 다 쏟아 부을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내게 가치 있는 그 필요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힘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스스로에게 좀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찌 내가 손을 떨어뜨리고 그런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마음 가운데 붙들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요시야는 이 스바냐를 통해서 준 이 말씀, 이 약속을 붙들고 망해가는 그런 그 마지막 땅, 그들을 부둥켜 안고 기가 죽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어떻게 했냐? 바로 개혁운동을 했죠. 그래서 정말 개혁운동을 통해서 모든 우상들 다 백성들과 함께 깨어부수고 새롭게 신앙을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요시야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나를 위협하는 많은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죠. 세상에 있는 고아처럼 나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 절대로 잊지 마라. 그토록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가치는 말로 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치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이 여김을 잊지 말고 용기 내어서 더욱더 이 세상에 힘차게 우리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 주신 것처럼 매일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